안녕하세요. 7월 23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오시는 일들이 있고 하죠.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설지라도 내가 오늘 퇴직했어, 정확히 말해 퇴직당했어,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일까?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는 많이 있게 되죠. 또 건강검진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예상 못한 어떤 암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끔찍한 질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대체 또 내 인생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우리는 큰 불안과 또 염려가 있게 마련인데요. 또 자녀를 키우다가 학교에서 뭔가 큰 일이 발생했다거나 또 아이가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겠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갑자기 발생한다면, 또 아이들이 갑자기 가출을 한다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그 어떤 기둥, 우리가 믿었던 어떤 그 비빌 언덕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음속에 큰 좌절이 오게 되지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내가 기대고 있었던 큰 기둥 같은 것이 사라진 날은 혹시 언제였을까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여 실제로 아주 믿을만하고 든든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굳건히 섰던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사실은 이스라엘 이 역사가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처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켰던 왕, 나라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려고 애썼던 왕, 그는 죽었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그 든든했던 왕이 사라진 그 빈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우시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불안, 현실의 고통, 현실의 좌절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 방식으로 나중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스랍들, 이 사실 천사의 일종인데요. 그들이 6날개가 있고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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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왔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에 대하여 거룩하다를 3번 연속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상급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목회자들의 선배이신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마음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불안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5절 말씀에 보듯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며 너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설 수 없는 이런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죠. 목회자들이 아마 가장 애용하고 또 가장 묵상을 깊이 하는 데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자 6절 말씀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다 못할 거룩한 불, 아름다운 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인데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께 집중을 하다 보니 내가 죄가 사하여졌고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다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상황,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또 나의 죄가 사해진 것을 발견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여기서 또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이 여기서 나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도전과 그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상황 설명을 더 해주시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이 백성들이 9절 말씀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0절 말씀에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것을 여쭙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도 도무지 응답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역사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뒤에 쭉 그 남은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바다의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들을 감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이고 기도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진행 중이시고 남은 자들,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